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가면서 균형을 이야기할 때 바퀴 두 개를 잘 이야기를 합니다. 자, 차에는 바퀴가 두 개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가 있으면 외발 자전거를 타는 것 보신 분들 알지만 굉장히 위태위태하고요. 그리고 중심을 잡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양쪽으로 두 개가 있으면 중심이 딱 잡히고 이 두 개가 어떤 속도를 내면서 가느냐에 따라서 똑바로 갈 수도 있고요. 이쪽 바퀴가 속도를 내는데 이쪽 바퀴는 속도를 못 내면 이쪽으로 틀어지게 되고, 또 반대로 이쪽 바퀴는 속도를 막 내고 있는데 이쪽 바퀴는 속도를 못 내면 이쪽으로 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항상 균형을 이루는 이 두 바퀴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는 두 바퀴가 중요합니다. 이게 잘못되면 나는 분명히 똑바로 가고자 하는데 어느덧 보면 이쪽으로 쏠려서 가고 있고, 또 똑바로 가고자 하는데 반대로 쏠려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특별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숨 쉬는 것 같이 아주 중요한 기도, 그 기도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바퀴의 한쪽이라면 그것과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다른 한쪽에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 무엇이 있어야 내가 기도라는 것으로, 마치 영혼의 호흡과 같은 기도라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한쪽으로 막 다른 쪽으로 막 쏠리거나 하지 않고 똑바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다른 한쪽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믿음이 없으면 그 기도는 사실 똑바로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또 반대로 믿음은 있는데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믿음을 따라가지 못하게 기도하면 또 이 믿음이, 이 내 신앙 생활의 길이 균형 잡히지 못하고 반대쪽으로 쏠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에 중심을 잡고 또 균형을 잡고 나아갈 때 기도와 믿음이 둘 다 바퀴 양쪽 같이 필요한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태복음 21장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이 믿음과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기도에 대한 가르침 가운데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사실 어제자 카리스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이고, 예전에 우리가 기도를 연속해서 살펴볼 때 살폈던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기도와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확인하고 확인해도 부족하지 않기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가는 데 있어서 똑바로 갈 수 있는 이 기도와 믿음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기도와 믿음에 있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믿음의 대상은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대상이 누가 되어야 하느냐,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갈 때 그 앞에 보고 있는, 우리가 뵙기 원하는 주님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이 본문에 앞서서 일어났던 일은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이 시장길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다음 날 같은 길을 다시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나무를 제자들이 보니까 그 나무가 말랐다,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놀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셨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그리고 그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다음날 말랐습니다. 말랐다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대답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 이것이 기도와 믿음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아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셨을까? 제자들이 볼 때 무화과 나무가 말랐던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적과 같은 일이었고 아주 큰 역사의 일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그들이 놀랐을 때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그와 같이 놀라운 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즉각 마르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행하시는 그 권능은, 역사는 놀라운 일로 예수님 옆에 같이 따라다녔던 모든 제자들과 베드로까지도 놀랄 정도로 큰 기적을 우리의 삶에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너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 이것이 없이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오늘 22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생각해야 될 것은, 기도는 우리가 흔히 허공을 치는 기도라고 할 때, 허공을 치는 기도가 때로는 중언부언하는 것 같이 집중되지 못한 기도, 또는 우리가 명확하게 제목을 정하지 않고 하는 기도를 말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 허공을 치는 기도는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은 것, 내가 누구에게 구하는지 또는 무엇을 의지하고 구하는지, 그것이 분명하지 않은 기도도 허공을 치는 기도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한편에 기도를 뒷받침하는 믿음이 있어야지 이 기도가 똑바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 기도를 뒷받침하는 믿음의 대상은 여러분 누가 되어야 하냐면 주님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 곧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주님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내가 될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가장 걸림돌은 사실 납니다. 내가 나를 믿으면 우리의 기도가 약해지게 되어 있고요, 우리의 기도가 힘이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내가 기도할 때에 그것이 내 힘으로 능히 감당할 만한 일도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있습니다. 내 힘으로 능히 감당할 만한 일도 우리는 하나님과 호흡하며 대화하듯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 제가 이것들을 이렇게 하려고 하고 또 이것들이 나에게 있어서 간절한 소원 가운데 하나인데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사실 내가 능히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들도 우리는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호흡하듯이 주님과 소통하는 것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내가 혼자서 또는 주님의 도우심이 때로는 없어도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우리는 기도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내가 능히 할 수 있는 일이라도, 내가 능히 할 수 있는 일이라도 내 믿음의 대상, 주님이 안 주시면 내가 하면 되지 뭐 이런 게 아니라, 내 믿음의 대상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이것은 주님이 해주시는 것이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외로 우리 기도의 걸림돌은 내 자신입니다. 사방에서 막으면요,
사방에서 막으면 보통 기도하는 분들은 기도가 더 세집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뭔가 다른 데서 막히는 것 같고 안 풀리는 것 같으면요,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막으면 우리의 기도는 잦아듭니다. 작아지고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있어서 사실 가장 큰 장애물은 그 기도를 막는 다른 악한 세력들이나 주변의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의지하니까, 내 힘으로 충분히 될 것 같으니까, 이건 기도하지 않아도 충분히 될 것 같으니까 우리의 기도가 적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잦아들고 사라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주님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 힘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어도 주님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우리 교회에 올 때 운전을 하고 오시는 분들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짧게라도 기도하는 것은 내 운전 실력으로 능히 교회까지 올 수 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그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주님이 나보다 앞서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운전해서 갈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한 것은 그것이 작은 일이든 아니면 그것이 큰 일이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한결같이 주님이어야 한다. 한결같이 주님이어야 한다. 특별히 작은 것일수록, 내가 혼자 능히 할 수 있는 것일수록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도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주님의 이 약속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에 다른 한편의 믿음이 똑같이 주님을 향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기도는 주님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나의 믿음은 나를 향하여 가고 있으면, 그러면 이것이 똑바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요, 옆으로 비틀비틀거리고 때로는 제자리에 맴돌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향하여 이 바퀴는 나아가고 나를 위하여 이 바퀴는 이쪽으로 오면 이거는 뱅글뱅글 돌고 그 자리에 있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똑같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이 두 바퀴가 둘 다 앞으로 해서 주님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의 대상도 온전히 주님으로 향할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하나 더 알아야 할 것은 의심과 두려움을 버려야 합니다. 자,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믿음의 대상이 주님이어야 한다고 할 때 걸림돌 첫째가 나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작은 것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혼자 할 수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될 거야. 그런데 큰 일들은 좀 다릅니다.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큰 일을 기도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걸림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변에 일어나는 다른 일들, 진짜 될까라는 의심과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이 이 믿음이 주를 향하는 것을 막습니다. 때로는 내가 막지만, 작은 일일수록 내가 막을 때가 많지만 큰 일일수록 내가 막는 것보다 의심과 두려움이 가로막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믿음이 강한 분들은 주변의 상황들이 다 가로막아도 그것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이 많지만, 믿음이 연약한 분일수록, 그리고 때로는 내 믿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진짜 큰 일이 나를 억누르면 그때 나의 믿음을 가로막는 것은 의심과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그가 믿음을 갖고 행동했습니다. 주여 주시어든 나로 명하여 물 위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행동했습니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확신이 점점 더 거세지는 풍랑과 그리고 바람과 파도로 인하여서 의심으로 바뀔 때, 두려움으로 바뀔 때 그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에서 밑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로 주를 향하여 나아갈 때 정말 거센 풍랑과 바람이 있으면 그때는
때로는 그 상황 때문에 내가 의심하게 되고 두렵게 되어지고 믿음의 대상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작은 일에는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데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큰 일에는 주변의 다른 상황들 때문에 나에게 생기는 의심과 두려움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을 때가 많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여서 온전히 믿음의 대상인 주님만 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찮은 일이라도 작은 일이라도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크고 어려운 일이라도 내가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봄으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올곧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올곧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올곧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은 기도를 바꾸어 놓는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할 때 믿음이 가만히 있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냐면 뺑뺑 돌 수밖에 없습니다. 두 바퀴가 돌아가는데 한 바퀴는 멈춰 있고 이 바퀴만 열심히 돌면 계속 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믿음은 구함이라는 거에서 얻음이라는 것으로 바꿔 놓는 열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함인데 구함이 나에게 있어서 얻음이 되어야 되는데, 얻음이 되려면 이 믿음이라는 바퀴도 앞으로 같이 가주어야지, 믿음이라는 바퀴가 가만히 있으면 이 기도라는 바퀴만 열심히 돌아도 뺑뺑뺑 돌 수밖에 없어서 구하는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바퀴가 같이 움직여가면, 그러면 내가 구하는 것이 나에게 얻어지는 것으로, 주님이 나에게 받게 해주시는 것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온전히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확실하게, 더욱더 굳건하게, 더욱더 흔들림 없이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나를 의지하거나 주변의 상황들 때문에 흔들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믿고 바람으로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얻어지는, 또 응답받는 놀라운 능력의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기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할 것은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주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믿어서도 안 되고 주변의 상황들을 봐서도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바퀴가 기도와 같이 굴러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바퀴가 기도와 같이 굴러가는 데 있어서 방향을 잡았다면, 주님이라는 대상, 주님을 향하여서, 기도도 주님을 향하여, 믿음도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방향을 잡았다면 이게 꾸준히 굴러가야 하는데, 기도와 같이 꾸준히 굴러가야 하는데, 꾸준히 굴러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내가 실천하고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 영어에 보면 믿음이라는 것이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faith라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belief라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둘 다 비슷하게 쓰입니다.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영어의 믿음, belief라는 믿음이라는 말은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쓰이기도 하고 또 사람에게 쓰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 사람 믿어, 내가 그 사람 의지해,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진짜야 라고 할 때 사람에게도 믿음을 쓸 때 이 belief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faith라는 말은 객관적인 증거는 없지만 내가 믿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 faith라는 말은 사람에게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씁니다. 두 개가 성경에 보면 이 두 단어가 나오는데, 이 believe라는 말은 하나님께도 쓰고 사람에게도 쓰는데, 이 faith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씁니다. 하나는 의심 없이 내가 받아들이는 걸 말하고, 또 하나는 조금 더 나아가서 객관적으로 증거도 없고 근거도 없지만 내가 전적으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사람과 하나님에게 다 쓰이는 이 believe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쓰일 수 있는 이 faith도 중요합니다. 아니,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 둘 사이에 만약에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것이냐? 그의 믿음에 뒤따르는 행동이 있는가 없는가. 특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faith라는 말은 belief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인데, 어떻게 한 걸음 더 나아갔냐면 행동하는 것, 액션이라는 것이 거기에 더해진 겁니다. 자,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아서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너희가 7일 동안 내가 이야기한 대로 여리고성을 돌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너희 것이 될 것이야. 처음에 그들이 가졌던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빌리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해 주셨으니까 내가 믿어.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나를 살게 해주셨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실 거야. 그런데 이 빌리프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행동이 들어간 페이스가 그들 가운데 생겼을 때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거기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와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이들의 믿음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여리고성을 도는 행동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의 믿음과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의 그들의 믿음의 차이는 무엇이냐?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았던 행동이 중간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보고 때로는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얻었을 때와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이루는 것 사이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그래서 그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내가 믿는 믿음이 실제로 나에게서 일어나는 그 믿음으로 belief가 faith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은 그냥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입으로만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음으로만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는 것도 사실은 그 믿음의 행동 가운데 하나입니다. 응답이 오지 않았지만 내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도 믿음의 행동 가운데 하나입니다. 응답이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도 믿음의 행동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직 응답이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으로 믿고 살아가며 변함없이 나아가는 것도 내가 행동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지려면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돈 것 같은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너희가 구할 것을 믿음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우리가 염려할 것이 있을 때, 두려워하는 것이 있을 때, 걱정할 것이 있을 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염려를 없애는 행동, 더 이상 염려를 멈추는 행동을 해야 하고, 그러면
너희가 그와 같은 믿음의 행동 가운데 주님은 더욱더 크게 역사하셔서 너희에게 기도를 이루어 주시고 평강을 부어 주실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으면,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느껴졌으면 우리는 담대히 주께서 들어주실 것이라고 선언하고 그에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직 현실은 칠흑같이 어두울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계속 돌았지만 여리고성은 꿈쩍하지 않았고요, 그만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행동해도 아직 현실은 바뀌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너질 것을 믿고 계속해서 행동하였을 때 결국 그 응답이 왔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기도를 할 때 다른 쪽 바퀴에 있는 믿음은 그냥 믿는다라고 입으로만 되뇌이고 마음속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질적으로 삶에서 나타내고 보여주고 행동하는 자가 될 때 이 기도와 같이 가는 믿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와 같은 확신을 갖고 있으면 그 확신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아니,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믿음입니다. 기도는 열심히 앞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내 믿음은 그냥 나 혼자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마치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라고 하나님께로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께로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다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까지는 아직 멉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실제로 드러나는, 행동하는, 보일 수 있는 믿음으로 같이 달려간다면 우리의 기도가 분명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22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약속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을 믿고 그에 따라서 행동할 때 우리의 기도가 진정 주님 앞에 능력 있는 기도요, 응답받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행동하는 믿음을 갖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과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두 바퀴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는 사실 별개가 아닙니다. 이 두 바퀴는 서로 함께 달려가는 겁니다. 처음에 이 두 바퀴가 우리의 방향을 잡아준다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보면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믿음이 더 생기고요, 믿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기도를 더 하게 됩니다. 이 둘은 같이 굴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보아야 합니다. 요즘같이 어려울 때 우리는 더 기도합니다. 사순절에 우리는 더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만 앞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 바퀴도 같이 달려갈 수 있어야 우리의 신앙의 길을 곧게 갈 수 있다. 기도의 사람이라고 불렸던 조지 뮬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 15분이 가장 중요하다. 내가 기도를 하면, 우리가 깊은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확신이 있고 평안이 임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들, 약속들이 내 가슴에 밀려 들어와서 가득 채워집니다. 기도를 내가 충분히 한 후에는 그것들로 내 마음이 가득 차서 풍성해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기도를 마치고 나면, 기도를 멈추고 나면 그것들이 줄어들기 시작해서 이 뮬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도 기도해 보니까 15분 정도 지나면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라. 15분 정도 지나면, 기도를 마친 후 15분 정도 지나면 기도로 인해서 내게 임했던 확신이, 기도로 인해서 내게 임했던 평안이, 기도로 인해서 내게 임했던 담대함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라. 뮬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사람이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조지 뮬러 목사님도 그랬다면 우리도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면 분명하게 우리가 그것을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기도를 마치고 15분이 지났을 때 믿음으로 담대하게 더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 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한다.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이것을 이루어질 줄 나는 분명하게 믿는다. 우리가 기도를 마친 후 그 기도가 흔들릴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이라는 바퀴가, 이 기도의 바퀴가 뒤로 가지 않도록 같이 앞으로 가지는 우리의 담대한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행동이, 주를 바라봄이 그것을 뒤따라가서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믿고 기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기도는 우리 믿는 자의 특권이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과 소통하며 주의 뜻을 알고 주께 고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속에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고 든든해지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믿음과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삶의 양쪽의 두 바퀴로서 곧장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느 하나도 뒤로 물러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만 믿고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믿거나 세상의 풍파로 인하여 의심하고 두렵고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고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기도를 통하여서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약속을 듣고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면서 그것을 그들의 삶의 성취로, 기도의 응답으로 만들어냈던 것처럼 우리도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담대한 선포와 담대한 삶의 모습으로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가 항상 그와 같이 이루어지고 받아지는, 주께서 우리들 가운데 이루시는 놀라운 기도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